지난주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직분자들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직분자라고 하면 교회에서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일꾼들에 대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직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영적 지도자들과 일반 교회 사역자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목사, 그리고 선교사, 그리고 전도사 이런 그룹을 얘기할 것이고, 일반 사역자들이라고 얘기하면 장로, 권사, 집사 또는 교회학교 교사들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일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일반 지도자들은, 일반 사역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 영적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 지체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분들을 이렇게 양분했습니다. 감독과 집사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독이 바로 교회 목회자와 그리고 선교사와 그리고 장로들로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집사는 우리 일반 지도자들로서 성도들의 그 직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감독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가르치는 장로와 그리고 봉사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이 가르치는 장로가 바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고, 봉사하는 이 장로가 우리 평신도들을 대표해서 평신도의 직분자들, 집사님들과 또는 권사님들과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분들을 이 봉사하는 장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런 교회에서 일하는 직분자들이 갖추어야 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감독입니다. 또는 성경에서는 감독이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장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란 말은 장로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감독, 장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될 것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며, 이 신중하다는 말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이 단정하며, 이 단정이란 말은 겸손과 질서를 아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않으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자녀들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로 감독을 삼아라. 그런데 이 감독을 삼을 때 주의할 점이 또 있는데, 새로 입교한 자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새로 입교한 자는 누구냐면 초신자라든지 아니면 타 종교에서 개종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냐면 이들이 교만에 빠져서 마귀들이 정죄하는 그 정죄함에 같이 정죄당할까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입교한 자들도, 초신자들도 이 감독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외부인들에게 선한 증거를 가진 자가 감독이 돼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외부에서의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감독들, 이런 장로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감독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오늘 가르치는 장로와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교회 대표의 장로가 이런 요건을 갖추라는 거예요. 목사만 이런 요건을 갖추는 것이 아니고 일반 장로들도 이런 요건을 갖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집사들의 요건입니다. 8절과 9절과 12절의 말씀 보면 남자 집사는 정중하며 존경받아 마땅하고 정직한 자를 여기서는 정중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 일구이연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죠? 허튼 말을 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것,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지는 사람. 또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그리고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다. 이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란 말은 무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고 성령의 체험이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사가 돼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도 없고 성령 체험이 없으면 안 돼.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장로나 그 목사들은 어때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거는 기본이요, 기본. 예수를 만난 체험이 없는 목사가 있을 수 없고 성령 체험하지 못한 목사가 있을 수 없고 그 교회 장로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중에서 몇 가지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술 취하지 술에 임박히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장로나 집사나 이 분들은 모두가 어떤 분이냐면 하늘에서 받는 성직입니다. 직분입니다. 목사만 직분이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모든 직분자들은 하늘에서 받는 직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수 조건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과 같은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보편화가 됐어요. 그래서 술을 즐기지 않는다든지 술에 임박히지 않는다는 얘기는 술을 먹어도 괜찮다?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그럼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임박히다는 얘기는 계속 술을 먹어요. 또 술을 즐기다는 얘기는 하루에 한 잔씩 먹는 것, 그것도 술을 즐기는 거예요. 음식 먹을 때 술을 곁들여서 포도주를 곁들여 먹는다? 이것도 술을 즐기는 거예요. 술을 즐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교회들이 참 간과하는 일들이 많은데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성령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 나의 죄를 씻음받은 사람은 술에서 떠나요. 담배에서도 떠납니다.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거룩한 하나님이 예수님 날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죄가 나를 씻어줬다는 그 감격에 술을 즐길 수 없어요. 우리가 어느 한 데 가서 이 고기 먹을 때 이런 것과 곁들여 먹으면 참 좋습니다. 이거 좋을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안 됩니다. 이게 즐기는 거예요. 그게 술을 즐기는 거예요. 표현이 즐기라는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술은 잠언의 말씀 보면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건 쳐다보지도 말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있어도 안 되고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그 다음에 꼭대기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은요 이 돈과 이런 것에서 거리를 둬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돈 없이 이 세상 어떻게 삽니까? 맞습니다. 돈 없이 이 세상 못 삽니다. 돈 없이는 이 세상 정말 못 삽니다. 근데 이 돈을 사랑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 보상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그 나온 수익으로 살아가는 그런 노동의 귀함으로 이 세상에서 돈을 얻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요 아닌 강요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 가서 흥정하지 마라. 얼마를 주겠다 그러면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해서 그 사람들이 올려줘.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 걸 띄어먹었다, 내가 정당한 일에 띄어먹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상급은 누가 어디서 받아요? 이게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이에요. 그래야지 우리 돈의 노예가 되질 않아요. 그놈의 돈 몇 푼 때문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왜 그런 일을 안 했겠어요? 돈을 좀 너무너무 억울한, 더 줘야 되는 건데 안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하나님이 저를 만났을 때는 그런 삶의 방식을 원하지 않았던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그 사람이 정한 주로 어떨 때는 못 받으면 못 받는 대로 오세요. 누가 살려주십니까?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안 주고에 우리가 따라 사는 것 아니에요. 더욱이 우리 기업을 하는 우리 성도들은 내가 그 일하는 일꾼들의 돈을 뺏어 먹겠다 생각하면 안 돼. 뺏어 먹겠다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그들에게 최대한 많이 베풀어 주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 베풀어 주겠다. 나는 이 밥을 얻어먹고 사는 것, 그리고 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겠다. 그래야 돼. 근데 오늘날 많은 우리 기업인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너 걸 뺏어서 내가 잘 살겠다 그래. 이게 복이라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이거는 저주예요. 그를 영원한 멸망에,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는 저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헌금 많이 내고 11조 많이 내고, 이게 그 사람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게 하늘나라에 쌓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매맞을 일만 쌓는, 하나님 앞에 정죄당한 일만 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사들을 보니까 누구요?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게 하고요. 그렇죠? 사람들이 우리에게 흠잡을 게 없는 자들이 교회 직분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자 집사들은 11절에 보니까 정숙하고, 정숙이란 말은 존경할 만하고 모범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모함하지 아니하고, 이 모함하지 않다는 수근수근거리지 않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뒷담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갖다가 모함하지 아니하며란 말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하며, 그리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10절에 말씀 보니까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음으로 얻는 유익이 뭘까요? 13절의 말씀 보니까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세상에서는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고, 본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 왜 이런 요건을 갖추기를 오늘 요구하고 있을까요? 15절입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 집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세상 것이 교회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깨끗게 하는 것이 누구지요? 교회 건물입니까? 아니지요.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더러워지면요, 그 건물도 더러워지고 세상도 더러워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는 거룩한 성도,
이 거룩한 성도, 깨끗한 성도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직분을 받으시는 분은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추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진리의 기둥의 터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진리는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도 진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부인합니다.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에 인정해 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영원히 존재해야 하고 동일해야 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변하지 말아야 돼요. 이 타 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이 세상에서 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그들이 이루려고 무단히도 노력하고 있어요. 잘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불교에는요, 이 선을 이루려고 물의 번뇌를 108개로 나눴어요. 이 번뇌가 뭡니까? 인간 속에서 나오는 악입니다. 이 악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뇌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면 뭐와 같다? 죄라는 말씀입니다. 죄. 그래서 이들은 이 죄를 버리려고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이 죄를 버리려고 수행하죠? 108번뇌가 사라질 때까지. 하지만 죄는 수행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수행하다가 그냥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108번뇌, 이 죄를 껴안고 죽는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이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어딜까요? 죄를 끈안고 죽었으니까 죄가 있는 곳이란 말이지요. 그러므로 이들이 말하는 선, 그리고 이 선을 이루기 위한 모든 가르침의 진리는 이 땅의 한시적인 가치입니다. 번뇌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 죄를 이기려고 수행을 하나 그러다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허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땅에 선을 가르치는 원리는 이 세상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이 세상에서만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장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알려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만이 주장하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진리의 터인데 이 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세상보다 못하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교회 직분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라는 말씀은 우리는 도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명심하세요. 우리는 도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도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도덕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의 마지막 보류이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희망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직분자들은 아무나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신앙의 인격을 갖추어야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 직분을 받은 사람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 1절의 말씀입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는 것은 선한 일을 열망하고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그러므로 교회 직분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망과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선한 일.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이 선행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오늘 베드로전서 3장 동영상을 보십시오. 그럼 왜 우리는 이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그것을 알고 싶으면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 동영상 올려놨잖아요. 그걸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직분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인, 예수쟁이라는 칭송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칭송이 뭐냐? 성도라는 칭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두 분의 사람을 예를 들이면서 이들의 마지막 남긴 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마지막 남긴 말은 그의 인생의 총정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분은 불교계에서 존경을 한 몸에 받은 한국이 낳은 최고의 불자입니다. 성철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는 1912년에 태어나서 1993년까지 81년을 살았습니다. 이분을 일컬어서 수행의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처보다 사리가 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남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중생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해서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다. 수미산. 그러면 나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겠구나 라고 탄식했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셨죠. 이에 비하여 기독교의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67세로 돌아가십니다. 그는 이 말을 남기며 다가올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하리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내게 도니라. 이 바울은요, 온갖 고난을 다 당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과 23절의 말씀 보세요. 엄청난 고난, 핍박, 박해, 죽음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 확신에 찬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몇 날이 못 돼서 이 사람이 십자가에 죽을지 아니면 목이 잘려 죽을지 모르는 엄청난 고난이 그 앞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모습을 그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연하게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며 승리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반면에 성철은 어떻습니까? 그는 57년간 고행을 겪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24살 때 불교에 입적해서요 57년간 고행했습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고행했습니다. 108번뇌를 떨궈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세요. 후회와 실패와 탄식과 고통이 그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성철은 세상의 종교인 진리, 선을 따라 충성해서 외롭게 자기가 고행하다가 끝난 길이. 그런데 바울은 참 진리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수행하고
수행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했어요. 갖가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에서 이 승리에 찬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성령님의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와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만난 체험의 경험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가 갈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당해도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진리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 우리들의 차이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와 세상의 직분과 감투를 갖는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떤 자들에게 이 거룩한 교회의 직분을 줍니까? 교회가 좀 써먹을 수 있을까? 목회자가 좀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직분을 주지요? 오늘의 말씀과 사도들이 우리에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준 이 기준을 완전히 외면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직분을 주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은혜롭게 우리가 선택했다고 성도들도 박수치고 그분도 박수를 칩니다. 교회의 직분은 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하여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두고 보고 또 보고 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일꾼을 잘못 세우면 세운 자나 세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직분은 은혜스럽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분별해서 목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교회 학교 교사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직분은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직분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로 어떤 삶으로 이 명분의 감투를 쓰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라고 정말 바울과 같이 이 영광스러움에 내게 맡겨준 이 직분에 너무나 영광스러움에 고난도 죽음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될 수 있는지 우리 모두 우리 가슴을 열고 하나님 앞에 살펴보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